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기드온의 승리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승리 방법. 한 번 더요. 기드온의 승리 방법.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자 그곳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자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했는데요.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7 족속이 있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며 또한 그 땅에서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또한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사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벌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어려움을 이길 사사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사사기적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 족속을 다 쫓아낸 후에야 그들이 진실로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렸던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미디안 족속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모두 다 뿌리 뽑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해서 그 땅에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해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2장 1절과 5절 말씀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음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들을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트리지 않을 것이니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마음에는 올무가 될 것이라.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타협해서 함께 공존해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지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서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매를 맞고 포로가 되어 이방 국가에 잡혀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사기서 2장 11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셀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신 주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시고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또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정착하고 그 복을 누리려면은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아마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렸을 것이고요. 이렇게 멀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이, 원수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수들을 멸하고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 멸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저는 가나안 민족이라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멸하고 그 안에서 복을 누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 하나님과의 그런 분리되어지는 모습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는 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것을 우상도 이야기하고요, 탐욕,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함, 교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에서 우리를 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가나안의 민족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들을 멸하시고 다시금 새로워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악과 타협하거나 그 죄악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6장서부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미디안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하고 나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의 그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뺏어갔고요, 또 씨 뿌려놓은 곳에 짐승을 데려와서 모두 다 갈아엎고요, 또 추수할 쯤에 그들이 또 침공해서 추수할 곡식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 민족으로부터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어려울 때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이나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택한 자가 오늘의 본문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약속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기드온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우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민족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려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다. 사사기서 6장 25절과 27절 말씀 보면요, 그날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회 된 수소도 한 마리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그 산성 꼭대기에 규례를 따라 주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둘째 수를 잡아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그들 안에 있던 우상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불태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는데요, 사사기서 7장 32절에 그날의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다. 그가 바알 제단을 허물었으니 바알이 그와 직접 싸우게 하려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원하신 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던 우상을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으로 빠지는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은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게 되었고요, 고난 가운데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깨트리고 너희들이 다시금 영적 회복을 먼저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영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사랑을 찍어 불사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기드온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드온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유부단하고 믿음도 강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였다라고 6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드온은 증거를 눈에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6장 33절과 40절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계속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을 좀 찾아보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그 뜻을 그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았기에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드온으로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드온이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향하여 그 반대편에 진을 쳤고요, 또한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적으니 군대를 줄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절입니다. 주님께서 7장 2절 보면요,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군대를 줄이지 않으면 내가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서 8장을 보면요,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모인대요. 거기서 보면 군대 숫자가 13만 5천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많은 군대가 있어야지만이 전쟁에서 같은 싸움이 되어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군대를 줄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7장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만과 3만 2천 명이 싸움을 준비했어요. 한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줄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더 늘려라라고 말씀하셔야지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숫자가 많기에 그 줄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했는데, 첫 번째는요, 전쟁을 겁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7장에 나오는데요. 또 두 번째는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 결국은 여러분 3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기드온에게 군대의 숫자를 줄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사기서 7장 2절 말씀 보면요,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 수가 너무 많다. 줄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후반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랑할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즉 이스라엘이 그 군대 숫자만 믿고 승리하였을 때 미디안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겼다, 우리 힘으로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할까봐 하나님께서 군대 숫자를 줄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은요, 인간의 힘이나 또한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무기, 숫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그런 인간의 머릿수와 또한 군사적인 장비와 또한 기술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편 20편 7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군의 숫자, 말의 숫자, 여러분, 장비가 많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과 처음에 맞닥뜨려 싸웠을 때 그들 앞에서 철병거와 그들의 숫자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해서 그들과 하치를 맺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계속적인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군대 숫자를 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든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성공하면 역시 나야,
라고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들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함에는 파멸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겸손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좀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결정과 내 힘과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은 성공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전쟁 가운데서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진 지식과 기술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의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법대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날 밤 기습으로 공격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세 갈래를 나누어서 세 방면에서 적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무기입니다.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7장 16절 말씀 보면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흔한 무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대로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군사의 수도 적었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전쟁에서 이길 승리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지시하신 방법으로, 즉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 그들이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드온 전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승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7장 18절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함성을 지르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잠자는 적군이 놀라 깨었고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 함성 소리, 또 나팔 소리, 횃불에 비추는 그 빛을 보고 그들이 우왕좌왕하며 서로 죽이고 서로 싸움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사사기서 7장 22절 말씀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을 저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와 베시다와 또 답닷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7장 22절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나아갔다, 그들이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에서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주님께서 모든 적들을 칼로 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의 승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들의 눈과 귀를 가리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들이 도망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13만 명과 300명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전쟁을 감당하셨기에 우리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할 조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셨으므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법을 좀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을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온전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은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금 환경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찾기도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주님이 목자 되어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라고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린 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내 능력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모든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교만해지고요, 또 내가 한 가지 적으면 적은 대로 기가 죽고 초라해진 모습에 실망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믿음을 일으키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